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 고라신으로 향한 성지가 좋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세 성읍 중 하나, 고라신. 그 중에서도 2000년 전의 흔적이 가장 잘 보존된 유적지입니다. 그곳에서는 고라신 회당과 죽어터, 정결탕,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의 의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가셨던 그 길, 고라신에서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골짜기를 따라 이어지는 지저스 트레일을 걸어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고라신, 그 뜨거운 현장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 갈릴리의 예수님의 세 성읍 고라신입니다. 이 고라신은 이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함께 언급되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세 도시인데요. 자, 이제 오늘 이곳 고라신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 고라신에서 가버나움까지 4km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세 성읍이 중요한데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이다. 특히 예수님이 직접 복음도 전하셨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셨던 곳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고라신을 방문을 해보고요. 특히 이 고라신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오갔던 것처럼 한번 옛 2000년 전의 길을 따라 걸어도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네, 아주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고라신은 세 성읍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잘 남아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이 고라신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미 이 트레킹 코스가 돼 있더라고요. 데레카야 리포네 알파임 샤나 이제 아나심 크파르나움 아나심 코라짐 오브리. 그렇죠. 지금 제가 히브리어로 하는 얘기가 이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은 고대의 2000년 전에 서로 두 마을 사람들이 오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이제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이미 2000년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람들이 오가던 길이 지금 그대로 있답니다. 대략 한 4km 정도 되고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겠고요. 우선 이제 우리가 고라신에 왔으니까 고라신의 뭐 회당이라든지 또 미크베라든지 또 그들이 살던 마을 등등을 잠깐 둘러보면서 이제 한번 가버나움까지 가겠습니다. 네, 특히 이 고라신 유적지는 보시는 대로 이것이 오래전에 화산으로 형성된 지역임을 알 수 있듯이 검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아주 자연적인 현지의 석재 재료들을 가지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예, 비교적 마을이 잘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고 비록 3, 4세기 경의 마을 유적과 또 회당과 되어 있지만 이렇게 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의 마을을 특히 고라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이 고라신의 바로 이제 정결탕 미크베 옆인데 이것을 이제 고라신의 창문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고라신에 세웠던 이 건축의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주 2000년 전에 과연 이 갈릴리 북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의 특징이 이렇게 잘 남아 있고요. 예, 아치를 통해서 이제 2층 구조도 만들었고 여기는 이게 이제 미크베 정결탕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탕이 고라신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유대교적 전통을 가지고 사는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곳인데 이런 이제 종교적 예식에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회당도 요게 이제 이 전형적인 고라신의 마을이고요. 회당도 그대로 남아 있고 또 마을의 구조도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이 계단도 골목길도 남아 있죠.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전형적인 이 주택가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마을의 중심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당이 있고,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가옥들이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인슐라, 전형적인 이곳 지역의 현무암이죠. 화산암으로 된 현무암으로 돌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고, 입구에서도 보았지만 이렇게 이 고라신의 건축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창문 형태로 만들어서 통풍이 잘 되게 했다는 거고요. 예, 아주 이것만의 특이한 건축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죠. 또 이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거기에 현재 맞게 이렇게 이제 창문도 만들고 또 아치를 통해서 2층도 올리고, 그리고 아주 100% 현지에서 나는 이 현무암으로 도시가 건설되었고,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맷돌이라든지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나 또 베세다에서 보는 아주 특징적인 곳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마당을 중심으로 뺑 둘러가면서 주택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인슐라라고 하는데, 이제 로마식 도시 구조죠. 로마가 땅이 좁으니까 마당은 하나도 두고 이렇게 뺑 둘러서 마당을 공유하는 주택 구조를 인슐라라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의 그 베드로의 집터가 그렇게 생겨 있죠. 마당을 중심으로 뺑 둘러싸여 있던 집들이 나중에는 가정교회, 도무스 에클레시아가 되잖아요. 바로 이곳에도 이렇게 아주 큼직한 마당을 두고 사방에 이렇게 각 집들이 마당을 공유하는, 이것이 바로 인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 시대 때의 아주 전통적인 가옥 구조입니다. 갈릴리의 세 도시 중에 하나인 고라신이 이렇게 전형적인 고대 갈릴리 성읍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라신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눈에 띄는 건물이 바로 고라신의 회당입니다. 회당 자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이 나 있고, 네, 그래도 구조가 잘 남아 있어서 계단이 올라가면서 넓고 좁은 계단, 또 넓은 계단, 좁은 계단, 또 넓은 계단, 좁은 계단. 그러니까 이 회당을 올라가면서 그냥 일률적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평지를 걸은 다음에 마음을 정화하고 이렇게 두 계단을 올라서서 다시 평지를 걷듯 하나를 걷고, 또 다시 두 계단을 올라가서 평지를 걸으면서 마치 성전에 올라갈 때처럼 이 회당에 들어갈 때에 막 한 번에 터벅터벅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면서 넓고 좁고 넓고 좁고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죠. 고라신의 이 회당에서도 좋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정리하는 계단이 되어 있고, 또 뭐 육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쉬엄쉬엄 올라갈 수 있는 바로 회당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회당 안으로 들어서면 이제 중앙에 있고 양쪽에 회랑이 있고, 예수님도 갈릴리의 여러 고을의 회당을 들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라신에 있는 이 회당도 분명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회당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회당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이 나와 있고 양 옆에 계단이 있어서 누구든지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돌이 이렇게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 지역의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흰색의 대리석이다 그러면은 이 갈릴리 지역의 건물이나 회당일지라도 이집트나 이 소아시아에서 수입을 해다가 건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갈릴리 지역의 이제 건축 자재를 볼 수 있고요. 네, 또 회당은 이제 아주 마을의 중심지죠.
중심지면서 또 이렇게 이제 법계의 일부를 표현한 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회당의 가장 이 상석에 해당하는 일명 이제 모세의 의자라는 이 돌의자가 회당 입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선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실제 회당에서 이렇게 모세 의자가 발견이 되었고요. 비록 현무암이라고 하는 현지의 돌을 이용해서 건축을 했지만 정말 정교한 로마 시대 때의 건축 기술이 그대로 이 회당에 이렇게 녹아나 있고요. 회당 옆에는 일반적인 이제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 집도 규모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아치를 통해서 2층 구조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고라신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치를 해놓은 위에 또 하나의 층이 있으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의 일반적인 고라신의 가옥 구조. 그러고 보면 뭐 이 고라신을 통해서 가버나움이나 벳세다의 가옥 구조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축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고라신이라든지 또 벳세다를 또 오가시면서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알던 도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리브 틀인지 포도주 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포도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지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 근처에서 즙을 짜면 포도주, 그리고 이 올리브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대개 올리브 틀은 그 올리브 생산하는 밭 현장에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 보면 포도주 틀이죠. 특히 유대교는 포도주의 종교를 할 정도로 이 태어나면서 이제 할례식에서부터 이 또 성년식, 결혼식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포도주.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정통한 마을들은 대부분 포도주 틀이 있고요. 이스라엘 삶 속에서 필수적인 농산물 그리고 주 생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특히 유대교는 이제 포도주의 종교를 할 정도로 포도주가 익숙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올리브죠. 정말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 올리브 생산지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을 밖에는 또 아주 전형적인 고라신의 올리브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곳 갈릴리 성읍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 때 아주 대표적인 세 성읍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고라신의 사람과 이 가버나움의 사람이 서로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도 오갔죠. 왜냐면 예수님도 이거 고라신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가스펠 패스, 사실 이거는 지서스 웨이입니다. 예수님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오갔던 길인데, 오늘날 이 고라신 골짜기를 따라서 2000년 전의 길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성적에서 다 고라신에서 가버나움까지 한번 4km 거리,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을 오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이다는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익숙했던 갈릴리의 성읍들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으로 또 고라신에서 가버나움으로 오갔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대략 이곳 고라신에서 이렇게 잘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대략 2시간 거리고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이 걸었다고 생각되는 그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몸으로 순례를 하는 것이죠. 야, 이게 참 코라진 카퍼르나움 트레일. 그러니까 아예 고라신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이 트레킹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합니다. 2시간이면 예수님처럼 고라신에서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국립공원 당국에서 이러한 길들을 재현해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찾는 성지 순례객들에게 요 골짜기죠. 네,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좀 오른쪽에 보면
저게 이제 나할 코라진, 즉 고라신 계곡이죠. 골짜기 이렇게 따라서 가다가 또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서 가버나움까지. 그러니까 길을 잃을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라신에서 가버나움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가는 골짜기를 따라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이렇게 엉겅기조차도 아름답습니다. 네, 참 찔리면은 따갑고 괴롭지만 황무지에 핀 꽃 엉겅기조차 이렇게 아름다운 성지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땅이 황무해서 뭐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이런 땅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예수님이 사셨을 때의 그 당시의 자연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버나움까지 가야 되고요. 아, 이렇게. 야, 정말 잘해냈나요, 이렇게. 고라신의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을 따라서 가버나움, 즉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 와, 실감 있네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오가던 길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이제 고고학 당국에서도 재현을 해 놓았고요. 그렇게 뜨거운 한여름만 아니라면 이스라엘에 오셔서 구름이 껴서 시원하고 탁 트인 갈릴리를 보면서 또 가잖아요. 한여름만 아니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길, 고라신 가버나움 한번 강추합니다. 정말 성지가 좋다에서 이렇게 고라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직접 걸어봄으로써 이제 성경의 땅을 찾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가 이제 그늘을 마련해준 나무 한 그루가 나오는데 이게 크라이스손, 즉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나무예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동그랗게 만들면 예수님의 가시관이 되는데, 어우, 정말 가시가 굉장히 따갑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회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는 그 여러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크라이스손, 아예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가시관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렇게 길이 있지만 많이 걷는 길은 아니어서 약간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갈만하고요. 이렇게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의 주요 도시들, 지명들, 산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연적인 지리 공부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황무하지만 그래도 이곳 지역에 나는 여러 식물들, 또 만날 수 있는 야생 동물들, 이런 것들을 잘 안내판을 세워놨어요. 여기 참 잘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고라신 가버나움 길을 타고 가다가 볼 수 있는 식물들만 해도 1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식물들, 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까지 적어놔서 이 갈릴리 이 지역의 또 식물도 보면서 즐거운 트레킹길입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던 식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내가 같은 한 방향에서 한 식물들을 본다라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순례요, 살아있는 현장 공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많네요, 꽃이. 이 거친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많이 보이는 꽃들 한번 보세요. 예, 자세히 보면 형형색을 가진 식물들, 꽃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이 성지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트레킹 코스, 이렇게 이제 길을 잃지 않도록 일정 간격마다 가버나움에 이르는 길들을 이렇게 표시해놨고, 볼 수 있는 동물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대개 여기도 13개의, 와, 또 뱀까지 있어요.
이렇게 도마뱀, 세상에 이렇게 트레킹 길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까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놓습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오가시면서 보셨고 또 만났을. 혹시 만나에서 막 뛰니까 이거를 말려서. 그렇죠. 아마 맞아요. 삼 줄기들을. 이게 질기잖아요, 이렇게. 네, 저것도. 안 돼요. 세마포를 만들었던 아마가 이렇게 길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신, 그 나할 고라신 등성이를 타고 오다가 이제는 아예 고라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를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네, 바로 이 유명한 고라신 골짜기, 가버나움으로 연결되는 골짜기입니다. 예, 이렇게 드론으로 통해서 또 보면 그렇게 뭐 멀고 험한 코스가 아니고 계속 이게 언덕길을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손쉽게 갈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좀 몇 사람이 함께 조를 이루어 위쪽을 본 고라신의 모습이죠. 위쪽에 고라신, 아래쪽에 가버나움을 보면서 이제 고라신에서 가버나움까지 이제 걸어 내려가 보고 있고요. 정말 이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체험하면서 이제 겨자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예수님이 말한 이제 겨자씨 한 알이 채소밭에 뿌려지면 나중엔 커서 새까지 깃들일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겨자 또 이렇게 봅니다. 아주 노란색 꽃, 파란색 꽃, 또 봄철에는 이제 붉은 아네모네라든지. 네. 또 마침 우리가 거북이도 만났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와, 또 감사하게도 이제 구름이 껴서 그렇게 태양에 크게 고생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또 이제 여기 함께 걷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아주 성경적 의미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됩니다. 네, 바로 가버나움으로 이르는 고라신 골짜기의 길들이고요. 네, 아마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 분들에게 마음속에 나도 한번 저기를 걸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듯한데요. 이제 거의 다 빠져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칠고 험난한 길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단 끝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걸어왔던 골짜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가버나움까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가게 되고, 그 가버나움 바로 도착하기 직전에 또 호텔이 하나 최근에 들어섰어요. 막판에 길을 좀 헤매긴 했지만 2시간 정도 고라신 가버나움 트레킹을 마칩니다. 네,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소개된 고라신 가버나움 길 꼭 기억하셨다가요. 한 2시간, 3시간이니까 이제 버스로 위에서 고라신에서 내려서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내려가 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고라신, 그리고 고라신에서 가버나움까지 트레킹이었습니다.